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 내 곁에 오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나 아멘. 거친 파도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네, 한 번 더요. 주의 음성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at is seen and unseen.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made, of one being with the Father. For us and for our salvation, He came down from heave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became 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He suffered, died,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fulfillment of the Scriptures.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is worshipped and glorified, who h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We believe in one holy Christian and apostolic church. We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nd we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난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
주경배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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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웨이메이커 진리의 빛 언니들 함께 어둠을 깨 믿고 따르네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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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메이커 진리의 빛 언니들 함께 어둠을 깨 믿고 따르네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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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신 Never-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말씀 지금까지 세상은 변해가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Never-ending story Never-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 만드시는 그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신 알 수 없어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알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은혜 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이 코로나가 다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놀던 때를 떠올려 보면 편을 나누어서 참 재밌게 놀았던 어떤 놀이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하고 정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놀았던 놀이가 이 나이 먹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전봇대 2개를 지정해 두고 진영을 나눕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게 되면 5살을 먹습니다.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계속해 나가서 그 진영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나이가 다 합쳐져서 100살이 되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위바위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뛰쳐나와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를 몸을 터치하게 되면 그 아이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도 5살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 어떤 아이가 환영받았을까요? 내 팀에 있는 아이 중에 달리기가 빠르고 또 순발력이 좋은 아이가 내 팀에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친한 친구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또 순발력이 좋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진영을 짜고 그 게임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면 정말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간혹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던 구슬을 걸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구슬 10개, 20개 이렇게 걸어놓고 이기는 팀에서 그 구슬을 다 가져가는 거죠. 정말 그 별거 아닌 구슬이 예전에는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것 지키겠노라고 이걸 또 잃어버리면 또 분에 차서 다시 게임하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누구와 편이 되느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가 이 게임을 이기는 승리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배구 경기를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스타급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가 다시 국내 프로리그에 복귀해서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죠.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다시 코트에 우리나라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게임을 찾아보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최근까지 경기를 10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그 팀은 정말 질 수 없는 팀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너무 한편에서 승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썩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속해 있는 이 팀에 김연경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선수, 대단한 선수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이 게임일 때, 또 혹은 그것이 운동 경기일 때는 그저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지더라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라는 말로 격려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서로의 생명과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지도자가 있는 팀에서 어떤 걸출한 장수가 있는 팀에서 내가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진영, 이곳에 어떤 이가 함께 싸워주느냐, 이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여정은 꼭 전쟁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있고 각기 다른 진영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의 진영에 속하여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현 주소에 속하여 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잘 증명해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진영, 내 삶의 자리를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영이 어떻게 결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좀 망설여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스스로 쉽게 진단 내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혹시 그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2절에서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특징이 있다고 말하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대상자들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이미 성도가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하여준 편지입니다.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도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공유하는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기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나눌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쁘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 나누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이 교제 속에서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 지체로 모인 성도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르게 진단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한국에도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한동안 창궐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무교회주의를 외쳤던 사람도 건물과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필요성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무엇은 강조했을까요? 모이는 사람들과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강조했던 것을 이 무교회주의자들에게서조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점검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인 것을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르쳐 줍니까? 서로 혹은 함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어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한다는 이것도 보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태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역시 두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단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거나 어느 교단과 교파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고, 또 이를 또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의 교제,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제와 나눔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어서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진영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도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능함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롯이 그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돔성에서 도망가라, 빠져나가라. 그래서 롯은 그 처와 또 그 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또 그 사위들에게도 함께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성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죠. 이것이 지체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성 밖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끌려나가듯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과 그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무엇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원칙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건짐받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고 그저 은혜로 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었을 때 단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행위는 너무나 사소하고 쉬운 행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무엇했을까요?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것은 단지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내용이 아닐 겁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소돔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몸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성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몸은 지금 성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결단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진영 가운데 섰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생각과 마음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늘 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의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어떤 소금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세상의 진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소망의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혹은 철저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과 계명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엇과 늘 연관되어진 말씀일까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4절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이 승리의 삶을 약속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영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영, 세상이라는 진영. 여러분 이 두 진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 진영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당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방식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 바뀔까요? 삶의 방식이 안 바뀐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선택하고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방법대로 하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야. 이대로만 해 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해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의 방편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생각한 좋은 이 아이디어가 이런 삶의 태도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그 말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혹은 그 이상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이 계명을 오늘 내가 잘 지켰나 각각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체크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성령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진단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논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내가 세상과 싸울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우리는 세상과 싸울 마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세상의 방편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다면 분명히 세상이라고 하는 진영에 속해 있는 죄의 영역과 악한 영역과 싸워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초에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편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편과는 전혀 다른 방편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마음이 없기에, 세상이 일반화시켜버린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보다 뭐 할까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적당히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동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의 크기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방식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성공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기꺼이 거짓된 것을 선택해서라도 성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죠? 처음에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편들을 그런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돈을 사랑함의 대명사요, 세상의 방편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서 소개되어지곤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방식과 이기적인 마음을 사용해서라도 성공을 얻는 것은 괜찮다고 여겼던 발람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행여 발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기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던져줍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찬스는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주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미혹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조바심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조망해 보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다급하거나 그다지 중요하거나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주문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보이듯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비추면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갈망일까요?
앞서 전제했던 앞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다른 진영에 서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내가 이전의 삶을 살던 삶의 방식대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더 즐겨하죠. 하나님,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의 삶의 성공의 보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입니까? 기복신앙이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적 관점이 철저히 나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살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상과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옵소서, 내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까지 내게 허락된 지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 입술로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것들로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환난과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실종된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좋은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선포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런 일들에 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믿음의 진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그렇게 내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 가운데 강명식이라는 음악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오래된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승리라는 찬양을 저는 승리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종종 따라 부르거나 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이 찬양의 가사는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에 큰 인생의 전제가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말하며 증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승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 무엇일까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사명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방식과 싸워서 그렇지 우리가 옳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것이 승리지 라고 하는 승리의 쾌감에, 그 승리의 함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라면,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함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사명,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함께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함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조금 더 누리고 맛보기 위하여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취하여서 마치 세상의 진영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구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기쁨의 함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약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 약속하심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놀라신 천만회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오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가진 소유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과 호흡과 삶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배설물 같은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며 주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는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용들을 대적하여서 승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 있습니다. 내 삶을 주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되 각기 종류대로 드린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감독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carry me home. You are the fire, and I am the candle that burns only for you. You are the life-giving sunlight, and I am the flower that blooms only for you.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Forever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